에베소서 강의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경에서 좋은 말들 많이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잘 될 거다, 복받을 거다 이런 요절들 많이 외우시죠? 만약에 우리가 그 요절들을 외워서 그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는 환상이고 부적이고 주문에 불과한 종교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에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책임.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자,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4장 1절부터 쭉 확인해 보시면 성경에서 이 논리적 귀결을 얘기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면 그렇게 사실 거고 안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건 유령이죠. 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건 귀신놀이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상관이 없다면, 자,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유령이에요. 유령. 영혼만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의 육체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원래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윤리적인 명령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좀 큰 범위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4장 17절에서 지난주까지 공부한 5장 14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앞부분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뭘 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입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악한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구원 아무 소용없이 받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1세기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예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이 구원받으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게 있어 점수받고 싶은 생각, 그리고 내가 정당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유 그건 난 못해.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구원받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기독교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옛날 것을 버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도 또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은 앞에 그러므로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나 그런즉 다 우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니까 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한 15절에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죠. 아, 목사님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짧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는 말에 이렇게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의 남의 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회를 사라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 원문을 따라 봤을 때 이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더 건면할 만합니다 라고 우리 한글 번역자가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본문으로 원래 몇십 년 전에 번역을 했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별로 본문의 뜻을 드러내주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각주를 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들을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각주가 붙어있다는 자체가 이 본문이 우리가 그냥 한글만 읽었을 때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가 하면서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조금 이거 오해가 있기 쉬운데 라고 해서 이걸 한 번 더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일반적인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는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 말했듯이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잘 쓰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다음에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건 아끼가 안 맞아요. 아니 때가 악한데 왜 시간을 아껴요? 때가 악하면 선하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것을 아끼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세월을 아끼려면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인생이 짧으니까라는 거죠. 바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때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때는 그 날들이라고 헬라어 번역을 하니까 이것을 정확히 직역을 하면 the days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면 이때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의 재림식까지를 전부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사실 같은 시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또 아껴라는 또 이상한 건데 왜 악한데 왜 아껴 써요? 악하면 잘 써야지. 선하게 써야지. 그래서 여기에 아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말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는 똑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똑같은 단어가 쓰였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여기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 아키라, 이거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도 쓰였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으니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하나는 아키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속량하셨다고 번역을 했어요. 전혀 다른 단어 같지 않습니다.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구원하셨다라는 말에다가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여기 지금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포악해. 근데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 노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쉽게 말하면 몸값,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뭔가 그 구원해야 될 대상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은 이미 그 악한 세월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인생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적분하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악한 포로에 잡혀 있다는 건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런 기독교,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삶이 괴로운데 죽은 다음에는 좋은 데로 갈 겁니다. 내 지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올인할 때가 아니지.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천국에 가려고 대기하는 것과 가깝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뭐하러 일찍 교회 다니면서 대기하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줄 서요? 그 언제쯤 교회를 다니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언제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진짜 죽을 때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급사할지도 모르니까.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다라고 가지고 있는 확신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회를 살아라고 남의교회에서 번역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번역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것이 저는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금 당신의 시간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은 이미 아주 악한 일들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녹아있는 모든 약속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그때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저는 오늘 따지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전혀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여전히 돈 욕심 때문에 정신이 크레이지해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전혀 없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스트레스 푸는 건 쇼핑하고 여가생활 즐기고 홈쇼핑해야 풀리는데 그거를 신앙으로 섬기지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우울한데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 다니고 있든지. 성경은 전혀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약속은 너무나 놀랍고 찬란해서 나 같은 놈이 그런 약속의 대상이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닐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얘기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없다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좀 더 예수님의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회개하고 삶이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 이 그러므로가 정말인지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이미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악한 일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들의 대부분은 악한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통찰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이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시간을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세에 잘 될 거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타락해버린 이 시간들 속에 이 악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는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니, 세월이 악하니, 이거예요. 시대가 악하니, 시간을 어떤 악한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하라.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는 5장 16절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제가 좀 다르게 번역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5장 16절 말씀 앞에 하고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는 절대로 주의 말씀에 충만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얄팍한 잔머리는 나올 수 있어요. 얄팍하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짜는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라는 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정말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 여러분은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뿌듯할 수 있고 그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직장, 돈, 심지어는 결혼과 애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결혼 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 너무 소중하고 내 직장, 물질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죽을 때 되면 징후가 나타나요. 몸이 안 좋을 때 오시면. 멀쩡할 때는 교회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 영혼 구원받을 거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채울 거잖아요. 나머지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로 채울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교회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게 왜 생깁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얻어봤는데 안 행복해. 얼마나 허망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스펙을 쌓아라, 자기 개발 강사들에게 가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해라 딱 했는데 안 돼.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 목적으로 했던 게 이런 삶이 아니야. 돈을 얻어봤고 명예를 얻어봤고 가치를 얻어봤는데 내가 그것을 얻었던 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또 우린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 아니야. 이런 가정은 내가 원하는 가정 아니야. 애를 낳아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그래도 여기에라도 소망을 가져봐야지 했는데 사춘기가 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키웠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은데 만족되는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채워주던가요? 그 연봉 좀 올라가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너무 가치 있게 만들던가요? 애들 너무나 저도 사랑합니다. 3명이나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허망함을 채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허망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의 시간을 온갖 그 허망한 것을 채우는데 사용되게 만듭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우울함과 좌절감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에 심심하고 적적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여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기독교가 정말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이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했을까에 대해서 생각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니, 여러분 자동차를 탔어요.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타고 있습니까?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갈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밟는 게 뭐예요? 그게 폭주족이라고. 그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없어. 원래 자동차를 왜 만들었어요? 포드 아저씨가 왜 만들었을까요? 나를 어딘가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게 해야 돼. 그러려고 만든 거야. 근데 데스티네이션이 없어. 그냥 속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없어요.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어차피 목적지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당장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결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애기 때문에 힘들고 다 압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많은 거 다 압니다. 우리 교회 다 맞벌이고 다 애기가 많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 못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소개에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사느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없고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들도 타락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내일 일어나면 24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으로 보자면 따라합시다. 전쟁하는 마음. 왜? 이미 우리의 시간이 악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점령당해 있다니까. 가상공간 속에 점령당한 적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시간이 점령당해 있어요. 악한 생각들에, 악한 목적들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TV 보면서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연속극 보면서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까지도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우리의 악한 욕망들을 위해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해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따는 거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짓을 내가 왜 할까? 그리고 이걸 해도 별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 느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 선한 일을 할 거야. 물론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내 달란트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명품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걸 하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드는 한심함과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유, 너는 뭐하고 살고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조하는 그 느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는 일들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창조 목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왜 창조했는지 목적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나의 목사님 되는 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점점 비익분 부익부가 심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일자리 하나 찾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니까 과연 만족스럽습니까?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니래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만족감이 없는 그것은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이미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투자해서 어디다가 돈을 맡겨서 어디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소모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 욕망으로 스펙을 쌓고 뭔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은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몰려다니는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장사하는 수많은 저질 방송들이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들에서 낭비되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음욕을 믿기로 해서 음란물로 장사하는 인터넷과 케이블 영상물에 낭비되는 시간을 지지난주쯤에 우리나라의 몰카 동영상 때문에 발가 뒤집혔죠. 몰카를 왜 찍었습니까? 타이려도 찍었습니다. 타이려. 그거를 왜 그게 돈이 될까요? 왜 그 여자들이 수영복 갈아입는 게 왜 돈이 될까요? 그거를 소비하는 수많은 미친놈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미친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찍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즐겨찾기 해놨거나 한 달에 몇천 원 내고 서브스크라이브 해놓으신 분들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악하게 만들고 이 시대를 물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허전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우울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아이고 어디론가 좀 떠나서 여행을 하고 여가를 하고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마음이 풀린대나? 그런 시간들과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것이 이 사회의 수많은 불륜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얘 추억이나 좀 생각할까? 옛날 동창 만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얘 친구 만나다가 불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륜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미 필요 없는 거예요. 각종 스포츠 컨텐츠들, 엄청난 게임 시장. 여러분 요새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늘나라에서 소식을 갖고 와도 필요 없잖아요. 리니지 만들면 대박 나는데. 그죠? 저는 300만 원 벌기도 매우 힘듭니다. 리니지 만든 사람이 조가 넘는다네. 리니지 같은 걸 만들어서 수많은 애들을 게임 중독에 빠뜨리고 그리고 본인은 행복할까요? 웹서핑과 홈쇼핑은 어때요? 쇼핑을 해야지 마음이 풀린다는 거. 여러분 쇼핑교를 믿으시는 게 낫다. 오늘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의 시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구원파 이단들하고 뭐가 다른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세상 실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많이 암송하고 여기다가 넣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옛날에 절간에서 부적 써주고 몇백만 원씩 받고 이거 팬티에다 넣으면 이루어진다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의 신앙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허비되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시간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농구 선수인데 맨날 축구장 가서 발로 공 차는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이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시는 건 괜찮아요. 난 안 듣고 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 앞뒤에 나온 게 이런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앞뒤에 이 말씀을 깔고 오늘 시간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기에 지혜는 시간을 그럭저럭 잘 사용하고 허비되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을 끊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한테 저는 이런 간증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솔직히 11조도 안 하고 교회 헌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 소득의 25%를 헌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돈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좋은 투자처를 마련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들이 계속 없어졌어요. 과거에 자기가 마음이 허무하고 너무 참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밤마다 즐기던 이런 술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세상에 헛된 쾌락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게 바로 야동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쇼핑하시죠? 남자들은 야동한다. 야구 동영상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야동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안 볼 것 같이 생겼죠? 여기 형제들 안 볼 것 같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쇼핑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면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앞에는요 늘 그런 게 있어요. 늘 그런 어디 제주도에 뭐에 투자하면 수익률 20% 보자, 15% 보자.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나한테 알려줘야지. 그게 좋으면 자기들이. 나 진짜 그게 좋은 데 있으면 말이지. 그런 데에 넘어가는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수익률을 쫓아다닐 게 아니고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내 삶을 악하게 만드는 수많은 내 시간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 허비되는 시간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소금 시간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이상의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 이상의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의 스펙이나 인맥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끊으십시오. 남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도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다 영어에 미쳐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영어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필요 없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옆집 엄마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옆집 애예요? 우리 애가? 다르잖아요. 우리 애한테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필요가 있어요. 한밤중에라도 데려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수다 떠는 퍼포먼스 즐기는 시간을 끊으십시오. 특별히 소그룹 시간에 연예인 이야기 한다는 얘기가 가끔 저한테 들려옵니다. 왜 교회를 타락시킵니까? 왜 소그룹 시간에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얘기 왜 합니까? 그렇게 소그룹 시간이 한가롭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까봐 목회자로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네 번째, 음란물을 위해서 채널을 신청했거나 즐겨찾기 한 것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근데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지 않아야 이걸 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끊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허전함과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가와 여러 가지 컨텐츠, 불필요한 만남들, 게임이나 홈쇼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특별히 홈쇼핑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필요했으면 여러분은 나가서 사셨을 것입니다. 홈쇼핑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걸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심리학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게 많다고요? 백화점 가면 하나만 주는데 3개 준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쓰기에도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슐리 메디스는 인생은 짧으니 열애하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이번에 해킹돼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망해도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돈이 되니까 3,700만 명이 최소 1,000불 이상씩 결제를 했다고 치면 370억입니다. 달러당 1,000원만 잡아. 이 사업을 누가 알아겠어요? 3,700만 명이 회원으로 이번에 해킹된 명단에 나왔어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370억이라고. 누가 이 사업을 안 하겠냐고. 도다지입니다. 또 누군가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우리 남자분들 솔직히 내가 남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좌절될 때 있죠. 절대 동창 만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동영상에 손 갈 것 같으면 교회 오세요. 나랑 축구하러 갑시다. 정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소그룹 남자끼리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왜 우울하고 애보다 보니까 왜 허전하고 남편이 잘 안 해주니까 맞아요. 근데 그 해결책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리십시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집에 일찍 와서 애기 보면서 기도에 다녀오라고 좀 합시다. 내가 오늘 애기 볼 테니까 당신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가정의 평화가 뭔지 알거든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영화 본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다시 애기 다녀와.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문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요, 나 그냥 밥 먹고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오랜만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왜? 어디서도 얘기할 거 없고. 그리고 직장이 전쟁터인데 어디서 얘기해? 알고 있어요. 힘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진솔하게 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면 그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를 바꾸던지 기독교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은 좀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악한 시대와 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구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